찬양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물론 손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또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돕기 위해서 가끔 머리에 그림을 그리도록 말씀을 드리죠. 지난번 요한복음 7장 할 때 여러분 그림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이제 성공을 못할 분들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을 좀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 그림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예식을 행하는데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매일 아침 물을 붓는 정결의식,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식 그림을 그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당신들이 아침마다 물 갖다가 붓는 예식을 백날을 한다고 해도 인생에 목마른 해결을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와 물을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복음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이어서 이제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에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등불을 밝힙니다.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등불 밝히는 이 축제에 그 성전의 모퉁이에 네 군데 큰 등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등불을 밝힐 때 성전뿐만 아니라 얼마나 밝은 빛인지 그 성전의 불빛이 그 아래에 온 예루살렘 성을 다 비칠 만큼 밝은 등불을 켜는 등불 예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이 등불을 켰을 때 똑같이 예수님이 또 외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똑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 갖다 붓는 예식을 해본들, 해가 지고 어두울 때마다 그 등불을 켜본들, 그 등불은 물리적인 빛이고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비칠 수 있는 빛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을 밝혀도 이 답답한 인생의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진정한 참된 빛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믿는 형제가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미리 와서 앉아있는 그 옆 시트에는 어머니와 딸이라 되어 있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형제가 전도할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어머니하고 딸인데 어머니는 굉장히 어두운 빛을 띠고 있고요. 딸은 그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딸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았고 결혼하자마자 그 남편이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마치고 밴딩 머신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머신에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감전사고가 일어나서 그 젊은 남편이 직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부대에 연락을 받고 그 시신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형제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젊은 부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슬픔을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서라 계속 이야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중고등학교로 같은 학교를 다녔고 대학도 같은 캠퍼스에 다녔고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지가 한 달, 두 달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그리던 해군이 되고 싶어서 군대 입대를 하고 오늘 시체를 가지러 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그 젊은 부인은 말을 쉬지 않고 핸드백에서 꺼내서 남편의 사진도 보여주고. 여러분 20대 초반입니다. 이 형제가 그 남편은 예수를 믿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나요? 젊은 부인이 아주 뜻밖의 반가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고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어느 골목에 어느 시간에 덤비려는지 알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지럽힐 수 있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언제 도전하려는지 몰라요. 평화로운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쩌다가 있는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별론데 저도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충격을 받았어요. 뭐 아들 딸 놓고 평안하게 살던 그 부부들인데 어느 날 부부가 길을 가는데 아무개 아빠 뒤에서 불러오는데 돌아다 볼 사람은 자기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부인 몰래 이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들려준 얘기에 자녀의 아주 친한 친구가 집을 나가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는 하루 이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특수고의 맨하탄에 아주 공부 잘하는 학교의 학생인데 서베이를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요. 경찰이 끌고 가는 셰퍼드가 덮쳤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죠. 그의 몸에서는 마약이 나왔어요. 꽤나 오랫동안 아무도 몰래 마약을 하다가 느닷없이 지나가는 셰퍼드에 잡힌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쫓아가는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우리가 영화를 열어보면 도처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게 세상입니다.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어둠이 우리 속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빛 속에 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어야 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밤에 골프 라운딩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오면은 제가 인포메이션 드릴게요. 밤인데도 환한 대낮처럼 나가서 정상적인 골프를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스키 타러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즐기는 베이스볼은 다 야간 경기 합니다.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를 한번 가보십시오.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기뻐하고 즐기고 참 놀라지만은 그건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빛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빛이지만 그 빛은 잠깐 있으면 꺼질 빛들입니다.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을 비출 수 없습니다. 영혼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어두우니까 불나방이 불을 찾아서 모여드는 것처럼 현대 문명의 찬란한 빛 앞에서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 어둠 속에 묻혀가는 현대를 바라봐요. 각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따르는 빛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불교와 도교의 빛을 따랐습니다. 인도는 힌두의 빛을 따라갔고요. 아시아 전체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는 회교의 그 어려운 결박의 빛을 따라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빛을 따라갔습니다. 전체가 어두울 때는 여러분 이것들이 다소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우매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워서 여명의 역할을 한 거 사실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빛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로우신 태양이 활짝 떴는데 태양 앞에 무슨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양심의 반딧불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예수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 자그만 양심의 반딧불 같은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어요. 차츰차츰 사람들이 지혜를 늘려가면서 여기저기 철학의 등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깨가 늘어가면서 사람들이 사상과 이념의 횃불을 들고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등불을 들었어요. 근데 들어와서는 문명이라는 전깃불을 켜고 여기저기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깜깜할 때는 촛불도 필요하고 등불도 필요하고 전깃불도 필요하지만 찬란한 태양이 솟을 때 그게 무슨 유용한 등불이 되겠습니까? 이미 인생의 영혼 속에까지 그 생명 속에까지 비치는 진리의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솟았는데 그 앞에 무슨 사상이, 이념이, 종교가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기 칭찬은 아니지만 종교도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종교학에서 이 얘기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은 고등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의 믿음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 알아요. 여전히 빛이 비치고 한쪽에서는 어두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선택은 이제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두 젊은 친구들이 센트럴파크의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 젊은이가 아주 외쳤어요. 나는 꼭 되고 말 거야. 나는 거부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는 복이 좋다는 듯이 살아갈 거야. 그리고는 그 길로 포커하는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 밤이 새기 전에 어느 도박사의 총탄에 맞아서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나는 보람되게 살 거야. 그리고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이과대학에 들어가서 닥터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빛 앞에 어둠 앞에 선택과 결정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어둠을 택해서
영원한 파멸로 갔고, 한 사람은 빛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이 땅에 영원히 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위대한 빛인가? 두 가지 간단한 이유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이라고 다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성인 같고 매너도 좋고 용모도 흠모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고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명의 빛인 예수가 없다면 80년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가? 영원히 살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다. 그것이 바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빛이요 생명이라는 걸 무수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위대하신 빛입니까?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주시기 때문에 위대한 빛이다.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의 예수님이 성질 급해가지고 미리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은 자기가 벌써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두움 때문에 빛 앞에 나오지 못하는데, 그 빛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두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심판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업자득한 어두움의 심판이에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 스스로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영혼들 인생들은 갈 곳이 한 군데, 영혼은 저주의 불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파멸이냐, 그 기준을 누가 하시는가? 생명책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 주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이 터미널에서 어디로 가는 버스를 탈 것인가, 터미널에서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느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살아있는 인생의 터미널 속에서 어두움 행을 탈 것인지 생명의 빛의 행을 탈 것인지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위대한 빛이, 증거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증거를 요구하죠. 몇 가지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첫째 증거는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한다고 해서 자증, self evidence, 자기 스스로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한다고 그러면 그건 객관성도 없고 신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코트에서는 외부의 두 사람의 객관적인 증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증인을 대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내가 위대한 빛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7번 자증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로 말할 때는 이 에고 에임이 영어로 말할 때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때 이 I am 그게 이제 그리고로 에고 에임이.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 스스로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장에서 선포했죠. 6장에서는 내가 세상의 떡이다. 오늘 8장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게 I am the bread of life, light of the world. 이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선포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로마의 헛된 신화 빼놓고는 없습니다. 석가모니요? 석가모니도 인생이 뭔지 고민하다가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이지 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마음에 긋은 사람 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지난 수천 년의 모든 길들을 보십시오.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신 나간 교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 좋고 하세요. 한 병실에 환자들이 3사람 있는데 한 환자가 물을 마시려니까 자칭 예수가 야, 내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너 왜 물을 마셔? 그러니까 저쪽 침대에서 한 환자가 돌아 누우면서 야, 내가 너를 언제 예수로 임명했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내가 신이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믿음이 정립되지 않았던 20대 초반에요,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했어요. 아니,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아니,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람이 그 겸손한 사람 맞는 거야 도대체? 그 예수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보니까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세상의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한다고 해서 금세 쉬운 말로 뻥꾸라 들통이 날 건데, 자신만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를 증거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 빼놓고는 없다 이거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걸 또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7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셨지요.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지요. 물리를 걸으셨지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지요. 죽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벌떡 일으켜서 건강하게 살려내셨지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들 이런 증거할 만한 객관적인 사건이 증거가 없다면 신뢰를 받지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증하시고 7대 기적을 베풀어서 이분이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지식이 모자라서 안 믿을까요? 증거가 없어서 안 믿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이 교양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기적의 현장에 없었습니까? 다
있었대요.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지식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지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의 그 의심 많은, 그 변동 많은 그 믿음, 그 인격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도저히 우리 편으로 볼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특권이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닌 줄을 알 때 거기 감사가 있고 거기 헌신이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많은 지식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기 예수님이 정곡을 찔렀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육체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상식 밖의 일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생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어지겠습니까? 아비가 없이 태어났다는 것이 인간 육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기껏 안다는 게 육체 안에서, 경험 안에서, 인간의 타락한 이성 안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고 믿을 수 있을 뿐이지 그 밖의 것을 모르는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갈 것을 안다. 그러나 당신들은 모른다. 모르는 이유가 뭐냐?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람도 육체로 판단하면은 망신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교양인 같고 사실 지성인이에요. 매너도 좋아요. 아주 신사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증거하는 거 별로 신통하게 신뢰 안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증거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아주 1.1획도 버리지 않고 믿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당신을 위해서 가르치는 책이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아까 2부에서는 27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생각나요. 39권이 전부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표, 상징, 모형, 심볼릭, 그게 구약의 전부예요.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몇 가지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이 조사했는데 330가지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것을 구약 성경에 했어요. 여러분, 로또는 1부터 50까지의 50가지 숫자를 가지고 6개를 조합하는 게 로또 당첨입니다.
그렇다면 330가지를 한 사람에게 조합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확률인가요? 그게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330가지를 이 시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창세기 초두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이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감추고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다가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생명을 희생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출애굽기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죽음의 사자를 벗어나게 만들고 그 애굽의 바로의 어두움의 결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불기둥은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 켜가야 어느 한정된 지역만 밝혀. 그래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밝힐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 세키나의 영광 안에 보호하시고 밝히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짐승의 대표적인 단번으로 바쳐지는 한 번의 짐승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으로 예표합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궁중의 이스라엘과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왕들의 치적을 기록했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융통한 다윗의 왕국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인간의 왕국은 세워봐야 계속해서 곁길로 가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앙에 빠지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왕중의 왕으로 오실 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다. 역사서의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돼 오메가 포인트로 연결이 돼요. 시가서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말하지요. 이 시가서 안에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간구 소리가 우리 고난당한 인생을 향하여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규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잠언에서는 지혜서로 나타납니다. 지혜로 나타납니다. 아가서에서는 버림받은 시골 처녀 술람미를 찾아오시는 왕자를 버리시고 찾아오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영원히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신부 삼으시려고 사랑의 고백을 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 대선지서, 소선지서 여러분 그 대선지서의 대표적인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미가서 얇은 선지서이지만 그 작은 선지서 속에 베들레헴 작은 고라 네가 지금은 작지만 너에게서 세상에 큰 임금이 태어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베들레헴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 모든 불신의 병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영원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게 말라기서예요. 이 구약을 한마디로 언급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선생님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의 사형 판노도를 받고 판결을 받고 낙심천만해가지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장을 하시고 그 길동무로 그 두 제자들 속에
뛰어듭니다. 당신들 안색을 보니 안색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나 보지요. 아주 능청을 떠시면서 말을 건네세요.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근일에 거기에서 일어난 센세이션한 뉴스를 못 들었습니까? 빌로다가 죽이고 유대인이 죽였다는 그 예수라는 메시아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뉴스를 못 들었어요? 자기들 입으로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가 도저히 살아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자기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년 동안을 집중교육 훈련을 시켰는데 겨우 이 모양이냐. 속은 답답하지만 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 그리고 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모세 오경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은 시가서 4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거 너희들이 조상대대로 배워왔는데 그거 모르느냐? 이제 그 예언이 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때서야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돌아가던 그 고향길을 내버리고 180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믿었던 그리고 죽임당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시로 증거하기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누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증거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당신들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그 구약이 나를 가르쳐 증거하지 않느냐.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냐? 그래도 신통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8, 17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율법에도 증인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2사람이 필요해요. 지금도 코트에서는 1사람 가지고 증인 채택 안 합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게 그 당시 헌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좋다. 1사람은 내가 증거하고 율법이 원하는 대로 2사람을 채워주마. 그리고 2번째 증인을 채택하는데 그 2번째 증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옳다거니. 이제 덜미가 하나 잡혔다. 여러분 다 사전에 뒷조사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벌써 몇 년 전에 세상 떠나고 죽었잖아. 지금 목수 요셉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없어진 사람을 증인 채택하겠다고 좋은 건수 하나 걸렸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19절에서 아주 큰 소리로 대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요? 육체를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세상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들먹거리고 있습니까? 당신을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읽기는 읽었는데 여러분도 좀 헷갈리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이 아주 재밌는 책이지만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잘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율법사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의 믿음 생활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많은 갈등과 회의와 그리고 업앤다운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내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믿음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다. 예수님의 신인양성을 믿고 고백하는 단계에 이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합니까? 구약은 오늘날도 문자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까? 그들 앞에 있는 영원한 위대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아직도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믿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선물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도다.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감동하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바늘이의 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도 위대한 빛, 광명한 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천지를 다스리는데 여전히 어두움의 결박에 묶여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아의 대부분이 다 회교와 저들의 재래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 북미가 이 기독교의 샤머니즘에 묶여 있습니다. 기독교의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대치해서 믿고 있는, 유럽이 예수를 위대한 빛으로 믿었을 때에 그들은 세계에 출중한 민족들이었지만 지금 어둠 속에 쫓아 들어간 그 백성들의 현 주소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60년 전부터 공립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고 나서 지금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리퍼블리칸이었어요. 공화당. 그래도 적어도 최대한의 양심과 도덕적인 그 선을 지키겠다는 게 공화당 사람들이었어요. 동성결혼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좀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공화당의 브레인들 10대 명이 다 쌓이면서 반이민 정책을 펴둔 사람들이 이제는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다 그것도 양보해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마지노선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정치의 출세요 그 여론이라면 진리고 하나님이고 없는 땅이 미국이 돼. 여러분 이대하신 빛을 버린 민족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명하게 하라. 잠깐 사라질 그 정치의 빛 앞에, 인기의 빛 앞에, 출세의 빛 앞에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져버리는 사람, 그리고 등져버리는 나라와 민족들. 찬송가에 보면 온 세상이 캄캄해서 참빛이 없습니다. 빛나는 영광으로 온 세상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앞길이 환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제약 가운데 사람들의 눈이 어둡습니다. 온 인류가 제약의 눈을 씻고 영광의 주님의 빛 앞에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세상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이걸 우리가 깊이 받아 누리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 빛을 찾지 못해서 빛 아닌 인조빛의, 일시적인 빛의, 세상의 빛의 현혹을 받아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위대하신 빛,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안내하는 하나님의 빛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